봉독합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입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누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주의 성호를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교회에서 보통 임직자라 하면 장로, 권사, 안수집사를 말합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에는 없는데 우리 한국 교회에만 있는 그 직분이 있지요. 뭔가요? 서리집사입니다. 이 서리집사는 다른 나라 교회에서는 그런 직분이 없는데 우리 한국 교회에만 있는 직분입니다. 근데 이 설이라는 말은 대리하다, 대신하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정식 집사가 아니라 임시 집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와 권사, 안수 집사는요, 임기가 매년 자동적으로 이어지는데 이 서리 집사는 매년마다 1년직이라서 다시 세워져야 하고 다시 세워지지 못하면 더 이상 집사가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의 대부분이 다 서리 집사이신데 아니 내 직분이 정식이 아니라 임시라 하니까 기분이 좀 이상하시겠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진 그 직분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장로는 세례교인 20명당 1명이지만 권사, 안수 집사는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권사, 안수 집사를 많이 세우지 않으려고 하는 의도가 두 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을 함부로 세우면 안 되지. 이것은 옳은 관점입니다. 사람이 많든 어쨌든 간에 자격이 없는 사람을 함부로 세우는 그런 것은 옳은 방향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는요, 그냥 너무 많이 세우면 안 되지. 이것은요, 감투로 생각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전체 수 가운데 적어도 이 감투를 가진 사람은 일정한 비율로 돼야지 너무 많으면 이거 안 되는 거 아니냐. 자격이 없는 사람을 함부로 세우면 안 되지. 그건 옳은 관점이에요. 그런데 그냥 많이 세우면 안 되지 하는 이런 관점의 그 속마음에는요, 감투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임직자는 감투가 아니라 마치 운전면허증 같은 것입니다. 자격만 있으면 다 세울 수가 있고요. 임직자가 되면 실력이 늘게 됩니다. 임직자다우면은요, 그런 소리 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임직자로 세워졌는데, 임직자다웁지 않으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은 임직자가 어떤 사람인지 성경의 기준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이미 임직자라면 내가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인가 체크해 보시고요. 아직 내가 임직자가 아니라면 나도 임직자가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게 되시길 바라면서 이 시간 일꾼 세울 때 꼭 알아야 할 점,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왜 일꾼을 세워야 하느냐? 1절에 보니까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제자, 믿는 사람이 많아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할 일이 더 많아진 거죠.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7 집사를 세웠더니 믿는 사람이 더 힘이 많아졌다 합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7 집사를 세우기 전에는 그냥 더 많아졌다 정도였는데 7 집사를 세웠더니 더 힘이 많아졌다. 훨씬 더 좋아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왜 일꾼을 세우느냐? 지금 할 일이 많다면 일꾼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잘 되기를 바란다면 일꾼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이유로 일꾼을 세우기도 합니다. 저분 저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그동안 봉사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그에 걸맞는 지위를 줘야 합니다. 그렇게 세우면 그게 바로 감투입니다. 감투가 되면은요, 마치 완장을 찬 줄 알고, 그런 임직자가 되지 않고 어떤 직분을 맡지 않을 때는 그냥 자신의 그 모습대로 아주 아름답게 꾸준하게 이렇게 섬겼는데, 뭔가 모르게 이제 직분을 맡을 때 그걸 감투로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뭔가 주장도 해야 되고, 뭔가 해야 되고 하는. 그래서 이제까지 아름답고 겸손하게 섬기던 분이 이상하게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직분은 감투가 아니라 종으로 일하라고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꾼을 세우는 이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과부들이 있었다 하는데, 과부들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이게 구조적으로, 사회적으로 최약자입니다. 먹고 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들을 나름대로 이렇게 도왔는데 1절에 보니까 매일의 구제라 표현하고 있고요. 2절에 보니까 접대라 한 것을 보면은 날마다 그들에게 식사 제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외에서 헬라어를 쓰다가 귀국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본국에서 히브리어를 쓰며 사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자기네 헬라파 과부들을 푸대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제하는 일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근데 이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일하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잘못했다.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가잖아요. 그런데 사도들은요, 일의 방식을 바꿔야 하는데 집사들에게 구제, 담당자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다가 잘못됐으면 이제 내가 잘못했다 하고 바로 하는 식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근데 사도들은요, 그런 얘기 하지 않고 담당자를 바꾸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일의 방식이 아니라 담당자를 바꿨을까? 사도들이 구제하다 보니까 이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일도 문제가 생긴 거예요. 결국 교회의 손해가 되고 만 거예요. 지금 이 본문 가운데는 구제하는 일만 문제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지만요, 구제하는 일만 문제가 아니라 사도들이 이 기도하는 일에, 말씀 전하는 일에 집중해야 되니까, 근데 이 구제하다 보니까 그 일을 하지 못해서 다른 데에도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들이 문제를 해결할 때에 우리가 잘못했다,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담당자를 세워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꾼을 왜 세우느냐? 일이 있어서 세우기도 하지만 일을
분담할 필요가 있을 때에도 일꾼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제가 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것저것 정말 묵묵히 수고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을, 그래서 그 일을 하는데 참 이렇게 곁에서 지켜보기에도, 야, 참 저건, 아니 뭐 회사, 가정, 여러 가지. 그런데도 그 마음 들여, 시간 들여, 그렇게 섬기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가 참 이렇게 마음에 은혜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어떤 면에서 이렇게 분담해서 같이 하지 않으면 점점 지쳐가게 되지요. 그래서 함께 일할 일꾼이 필요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최근에 오신 분들 가운데 보면 일을 하는데 준비된 분들이 있습니다. 또 일하고 싶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과 함께 짐을 지고 함께 섬기기 위해서 일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감투가 아니라 일을 위해서 일꾼을 세우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좋아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땐 아멘 해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에서도 뭐 하면은, 그죠? 예의 차원이잖아요, 그죠?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훈련. 이게 뭐 다른 관점으로 생각하면 차마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아멘 안 하느냐 이렇게 말 못하죠, 그죠? 근데 아멘이라는 거는 그게 맞습니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하는 거잖아요. 제가 뭐 잘못 말씀 전했나요? 틀린 말씀 전했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느낌이나 감정에 의존하지 않고,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거기에 내가 아멘으로 화답해서 나의 삶에 담아갈 때에 여러분이나 우리 교회 모두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은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하느냐? 본문 5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을 세우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로 믿으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이 들어오십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그 성령께서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예배를 자주 드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순간순간 내 영으로 충만해서 그래서 내가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할 때도 있지만, 성령이 충만한 사람,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는요,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잘못했을 때 그걸 즉각 캐치하지 못합니다. 내 영으로 충만한 거죠. 내가 보기에 내 욕심을 따라.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은요, 그것이 맞으면은 격려하고 그렇게 이끌어주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내가 이 말을 잘못했구나, 행동을 잘못했구나, 분명히 깨우쳐 줍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성령님의 음성에 예민하게 반응해서 그 성령님의 음성에 나의 말과 행동을 맞추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으로도 알 수가 있는데,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때로는 자기 의견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어떤 회의하다 보면 이러니 저러니 내가 보기엔 그래야 될 것 같아서 나름대로 하는데, 그게 나 혼자 어떤 부분적인 다른 사람의 전체적인, 교회의 전체적인 그런 부분을 바라봤을 때 그렇다면 하면서 내 의견을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화목을 위해서 자신을 죽일 줄 아는 사람, 다시 말해서 겸손한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이 충만한다는 건요, 성령의 이끌림에 성령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고 따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우리의 모습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간에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인인 사람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정리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 겸손한 사람, 우리가 이런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그 다음에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끔은 저 사람 참 일머리가 없네 하는 그런 말을 하지요. 그 일머리가 바로 지혜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보니까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새로 입교한 사람도 세우지 말라. 경험이 없는 사람을 함부로 세우지 말라 했는데 경험과 경력이 쌓여질 때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꾼을 세울 때에 그 사람이 전에 어떻게 봉사했는지 어떤 일을 맡아왔는지 바로 그 점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4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기 일만 챙기는 사람은요, 지혜가 아니라 욕심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자기 일을 챙기면서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주는 사람이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지혜가 충만한 사람, 정리하면 일머리가 있고 리더십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세워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칭찬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평판이 좋은 사람입니다. 평판을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7절에 보니까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외인, 평판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좋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는 저 사람이 좋아하는데 다른 여러 사람들은 좋지 않다고 하면 그것이 정확한 평판입니다.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 앞으로 잘하겠지 하면서 세워봤는데 아니었습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서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달라지겠지 하고 임직자로 세워봤는데 결과적으로는요 아닌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고 판단해야죠. 나중에 그 사람의 변할 모습을 기대하고 세웠다가는 큰 실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신경을 써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나름대로의 그 평판, 저 사람은 참 괜찮아, 저 사람 왜 그러지 하면서 나름대로 그런 어떤 평판을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해 보니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이 영적인 원리가, 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이야, 저 사람 복 받을 거야,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저 사람 참 문제가 많아, 나름대로 그런 마음을 가지잖아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영적인 그런 흐름으로 그것이 보이지 않게 축복하는 것이 되고 저주하는 것이 돼서 결국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어떤 이 결과,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내가 나의 어떤 집 모습이 아닌데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렇게 해서 눈치 보는 거야 그 문제가 되는데, 내가 뭘 하든지 간에 내가 집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내가 이래야지 저래야지, 그것이 오늘 나에게 있어서 정말 칭찬받는, 평판이 좋은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칭찬받는 사람, 정리하면 평판이 좋은 사람, 지금 칭찬받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세워야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하느냐? 간단히 말하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칭찬 듣는 사람은 평판이 좋은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나의 나됨에 대해서 다 보여주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 것, 그건 아직 내가 다 보여주지 않은 그런 모습. 그래서 내 안에 나도 하기 나름으로 어떤 그런 마음이 있거들랑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보여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보여줄 수 있다면, 지금 내가 그 보여주는 면에 꾸준하게 가져갈 수 있다면 희망 있는 사람이고 가능성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떤 일꾼을 뽑을까? 기도하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뽑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일꾼다운 사람을 잘 세워서 어느 우리 교회 천국으로 만들고요. 그 천국을 우리 주변에 세상에 나누고 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화면이 없네. 야, 영적인 씨름이래요. 어떻게 하지? 늘리면 안 되겠죠? 자,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만약에 제가 성경에 어긋난 그런 얘기 하거든 저한테 와서 얘기하세요. 그럼 제가 그것을 가려서 여러분들한테 이건 진리의 문제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그런 말씀이 있더라.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활짝 열고 아멘하고 그렇게 받으시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계속 가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의의 문제예요. 더 나아가서 신앙의 문제로 우리가 훈련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막 이야기하는데 누가 이렇게 그래? 정말? 그럼 그 굉장히 좋잖아요. 그죠? 근데 뭐 얘기하는데도 듣는지 마는지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그건 인간의 인격의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차원이 다른 어떤 그런 부분이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우리 동정제일교회를 목회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우리 모두가 그래서 이 예배 순서 가운데 통성기도 하는데 이거 나만 그래서 내가 또 기도하면서 오히려 불편해지기도 해요. 왜냐하면 내가 막 소리내서 기도하니까 그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들려서 혹시 여러분들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은 아닌가. 내가 통성으로 기도해서 기도하는데 그것조차도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폐가 되지 않나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니까 이건 좀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가 우리 또 임직자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하는 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영역 가운데 기도도 섬기는 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소리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소리내서 기도하는 훈련이 안 돼 있으면 뭐 예배 중에 내가 기도 단건 많으면 한 주간부터 막 고민을 하고 써서 내가 그걸 봐야 되고 내가 정말 이렇게 횡설수설하지 않고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건 더 아름다운 모습이죠. 근데 내가 이 통성으로 이렇게 기도하지 못해서 그런 방식에 매이면 그거 역시나 나에게 부족한 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제가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나 이런 모든 부분에서 여러분은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나 여러분의 어떤 찬송이나 모든 부분에서 저는 계속 갈 겁니다. 계속 갈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리 가운데 싸워야 뻔한 얘기잖아요. 그죠? 마음을 딱 잡으시고 그렇게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꾼을 세운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4절에 보니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사도들은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 가르치는 일에 집중했다 하고 구제하는 일은 집사들을 세워서 맡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할 일과 집사들의 할 일을 나눠서 분담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들이 할 일이 따로 있고 집사들이 할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도 했잖아요. 그죠? 이제 집사들에게 맡겨서 한다 하지만 그 전에 구제하는 일도 사도들이 했잖아요. 그죠? 또 여러분 성경 가운데 보면 빌립이라는 사람이 집사임에도 불구하고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했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라고 청소할 수 있지요. 왜 못합니까? 집사들도 성경을 가르치고 전할 수 있지요. 아니, 그래야 됩니다. 제가 꿈꾸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우리가 예배나 성경 가운데 가능하면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가운데서 제가 수요 예배나 주중 집회는 가능하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꾸 묻기도 하고 여러분 나름대로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왜 집사가 말씀을 전하지? 왜 집사가 말씀을 가르치지 못합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사도가 할 일, 집사가 할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는 일을 따로 고정시켜 놓으면 그게 바로 계급이고 그게 바로 신분인 것입니다. 누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은요, 결국 효율성의 문제입니다. 사도가 잘하는 것이 뭔지 그 일을 사도가 하는 거고요. 집사가 잘하는 것이 뭔지 그 일을 집사가 하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예를 든다면 나무를 자를 때 칼은 있는데 톱은 없어요. 그럼 나무를 뭘로 잘라야 돼? 톱이 없어요. 칼만 있어요. 그럼 칼로 잘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톱이 생겼습니다. 그런데도 나무를 자를 때 계속해서 칼로 자르려고 하면 그럼 굉장히 어리석은 모습이잖아요. 그죠? 톱이 생겼으면 칼보다는 톱이 나으니까 톱으로 자르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칼을 가지고 자르려고 하면은요, 톱들이 나서가지고, 이건 우리가 할 테니까 칼은 가서 칼이 해야 할 일을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칼을 잘 쓰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꾼이 세워지면 자연적으로 조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7 집사를 세웠다고 하는데 그 7 집사들의 이름을 이 신학자들이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요. 3명은 히브리 사람, 3명은 헬라 사람, 1명은 개종한 이방인, 균형을 잡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분담이라는 것은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조직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저 조직의 쓴맛을 보여주겠다 하지요. 조직의 힘이 굉장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종이가 있어요. 이 종이가 있는데 여기에 아무 조직도 없어요. 그래서 제 스스로 이게 쓰지도 못합니다. 이건 때려봐야 별로 힘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종이를 접어가지고 조직을 만들면 이게 제 스스로 쓰기도 합니다. 여기에 더 많은 조직을 만들면요, 이로 때려가지고 힘도 발휘합니다. 큰일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멍가게라면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다 해야 되지만 회사라면 분담을 해야 됩니다. 일꾼들을 세운 다음에 그 일꾼들이 각자 알아서 자기 일을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잡음이 생기게 돼요. 일꾼을 세운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조직을 세우고 역할을 맡겨서 일을 분담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름대로 임직자를 세워가지고 내가 이제 임직자가 됐다 해가지고 각자 나름대로 어떤 조직 안에서 역할을 가지고 함께 의논하고 함께 일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임직자가 세워졌으니까 내가 나름대로 할 수 있게 하고 혼자 그렇게 하다 보면 잡음이 생기고요. 오히려 일을 한다 하고 하지만은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막 그렇게 조직을 갖춘 다음에는 그 조직 안에서 서로 유기적인 관계가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권사님들이 많이 있고 우리 임직자들이 많이 있는데 임직자 서로 간에 정말 어떤 이 조직 안에서 그리고 서로 유기적인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유기적인 관계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제가 예전에 제가 이 교육전도사로 섬기는 교회에 영아부부터 청년부까지 주일학교가 그렇게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고등부를 지도했거든요. 그런데 이 고등부가 잘 되려면요 중등부가 잘 돼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여러분 중등부 3년, 고등부 3년 그래서 매년마다 중등부에서 졸업한 애들이 고등부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우리 고등부 나름대로 막 잘해가지고 부흥해서 대학부로 올려보내는데 중등부에서 올라오는 사람이 적으면은요 그만큼 이게 어려운 거죠. 이게 유기적인 관계입니다. 중등부가 잘 돼야 고등부가 잘 됩니다. 고등부가 잘 돼야 대학부가 잘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내일이 저 사람의 일과 관련이 있고 저 사람이 잘 돼야 내가 잘 되니까 함께 일하고 함께 잘 돼야 합니다. 일을 혼자 하다 보면 지치게 되고요. 재미없게 되고요.
오래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직자들이 서로 가까워야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임직자들 서로 간에 함께 모이고 함께 일하고 함께 놀아야 됩니다. 교회 머리가 주님이고요. 우리는 주님의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인 것입니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어갖고는 그 재구실을 하지 못해요. 우리 모두가 함께 일하고 함께 수고해서 그래야 우리가 도중에 주저하는 사람이 아니라 최후의 승리자로 주님 앞에 그 영광의 자리, 칭찬받는 자리에 함께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꾼을 세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각자가 아니라 그 안에서 조직, 그 안에서 역할, 서로 좀 유기적인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그런 모습인데 오늘 우리 모두 이런 모습,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일을 해서 오늘 주님 앞에 설 때에 정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결론을 맺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보니까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하니로다. 예.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이렇게 와 닿습니까? 예.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는 것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다시 말해서 임직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요, 내가 착한 일을 하겠다 하는 그 마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내가 막 정치가가 되겠다, 뭐 사장이 되겠다, 박사가 되겠다 하는 것은요, 그 자체로 착한 일을 한다는 것과 매치가 되지 않습니다. 한번 꼬아야 내가 그런 사람이 돼서 내가 착한 일을 하겠다 이렇게 한번 꼬아야 그렇게 매치가 되는데, 근데 교회 안에서 임직자가 되겠다 하는 것은요, 그 자체로 어떤 일을 하겠다? 착한 일을 하겠다, 선한 일을 하겠다는 그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이 직분을 받는 게 얼마나 이게 귀한 마음이고 얼마나 귀한 직분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나도 장로가 되겠다. 나도 권사가 되겠다. 나도 안수 집사가 되겠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세상 같으면은 내 스스로 감투 쓰고자 하는 그런 것 같아서 굉장히 민망한 거지만요. 교회 감투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감투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네? 정말 이 진리를 제대로 알고 있다면 아마 영광을 누리고 상 받고 하는 거라면 나서는 게 민망한 일이지만 내가 수고하겠다, 헌신하겠다 하는 건데 얼마나 아름다운 일. 근데 아직까지도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 이 개념이 잘 정립이 되지 않으니까 자꾸 그런 부분에 세상적인 관점으로 그렇게 머물고 그러다 보니 지금 이렇게 왔잖아요. 그동안에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요 이렇게 임직자를 세우는 부분에 그렇게 많은 연수가 필요하지 않아요. 먼저는 내 마음속에 정말 일에 대한 어떤 개념, 일에 대한 사모하는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서 정말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임직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장로야 세례교인 20명당 한 명이라서 제한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못하지만 권사나 안수집사는 제한이 없어요. 많이 세워도 괜찮습니다. 많이 세우는 것, 이게 문제라 하는 것은요, 감투를 생각해서 그런 거죠. 모두가 나름대로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 안에 서리집사라 하는데, 서리집사는 어떤 면에서 정식집사가 아니에요. 근데 왠지 모르게 초기에는요, 그렇게라도 세워가지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런 훈련의 장이었는데, 왠지 모르게 그 개념이 정립이 안 돼 있으니까, 내가 집사님 하니까 나는 이제 됐거니, 나는 이제 나름대로. 그러나 다시금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나라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임시로 세우는 그런 직분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앞으로 내가 나도 임직자가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면 부활의 영광이 따라옵니다. 절대 헛고생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임직자로 그렇게 일생을 바칠 때에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교회와 이웃의 그 수고에 따른 열매가 푸짐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장례식에 가면 그 위패에 돌아가신 분의 직분이 써있곤 합니다. 그런데 성도라 하면 물론 그 이름도 귀하고 아름답지만 왠지 모르게
직분을 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느끼고 안쓰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장로니, 권사니, 안수집사니, 임직자의 호칭이 써 있으면 뭔가 모르게 주님 앞에 섰을 때 구원이 약속되고 상급이 약속된 것 같아서 참 보기 좋습니다. 여러분 모두 우리도 언젠가 죽을 텐데 임직자 이름이 써졌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거저 전해진 게 아닙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요, 우리 나름대로 시간, 물질, 그게 아니에요. 일생을 바쳤어요. 생명을 바쳤어요. 그렇게 전해진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져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이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오늘까지 이렇게 살아오게 된 것입니다. 복음에 비친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게 내가 뭐 임직자가 되겠다는 그런 어떤 측면보다도 내가 은혜 받아 정말 그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그 눈물과 피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믿는 사람이 된 이 사랑의 복음에 빚진 사람이 되었다는 이것을 깨달을 때에 내가 그걸 받았으니까 이제 내 차례다 하는 마음으로 거기서 내가 임직자가 되겠다 하는 거죠. 임직자가 감투가 아니에요. 왜 안 돼야 됩니까? 왜 못 되십니까? 돼야 된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제가 아는 한국의 어떤 교회는요,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을 많이 세우고 젊을 때 세우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우리 한국 교회에 보편적으로 그렇지 않으니까 좀 이상하게 보였지만 요즘 세태가요, 집사라 해도 예전의 집사가 아니잖아요. 그죠? 목사라 해도 예전의 목사가 아니에요. 수준이 많이 낮아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그런 측면이 아니라 진짜 집사가 되고 진짜 권사가 되고 진짜 장로가 되는. 그래서 내가 이미 임직자로 세워졌으면 과연 내가 그런 사람인가 날마다 체크해서 계속 자라나. 내가 아직 임직자가 되지 않았으면 다른 사람들 왜 나는 안 되냐 이거죠. 이걸 내 마음에 어떤 이 꿈으로, 비전으로, 소원으로, 그죠? 기도하면서 준비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나의 어떤 신앙이나 나의 삶이 변해서, 내 마음에 그런 어떤 소원을 품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고 얼마나 힘있게 도와주실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 안에 감투니까 많이 세우고 이런 측면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정말 오늘 말씀처럼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그 말씀이죠. 오늘 내 믿음을 지키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지켜주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습니다. 우리 동경제일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전 세계예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중에 예전 같지 않잖아요. 그죠? 이 시대를 우리가 책임지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임직자를 세워가겠지만 기도 준비 많이 해야 됩니다. 정말 내가 이 말씀 앞에 비춰봐서 그래서 내가 안 된다고 해서 난 안 돼 해서 뒤로 가려고 하지 마세요. 항상 앞을 바라보고 부족하면 내가 채우는 거죠. 모자란 것은 내가 준비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나아가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우리 모두가 그렇게 임직자, 하나님이 쓰실 만한 보라 씌워져 추수할 것 많은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구하고 주님 부르고 계시잖아요.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면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하고 있잖아요. 영적인 눈으로 우리 주변에 주님 모르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또 믿음의 사람이 되고 사명의 사람이 되어서 그 일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가운데서 정말 주님과 우리 이웃들에게 기쁨이 되고 내가 주님 앞에 설 때에 가장 정말 감사하는, 가장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고백으로 주님 앞에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